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하사기 11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라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니라.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육박전, 그러니까 몸의 전쟁에 앞서 일단 말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실 전쟁은 말싸움으로 거의 끝장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또 사탄도 마귀도 말로 인간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말로 조성되어 있고 또 말로 미혹하고 말로 싸우고 말로 망하고 사는 거예요. 참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사탄의 특징이 뭐라 합니까? 사탄은 거짓말의 압이잖아요. 거짓말의 그러니까 창시자가 사탄인데 하나님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죠.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도 뭔가를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은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을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물이 그 사람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뭐라 하죠?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I am the voice. I am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I am the voice.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제 목소리라고 소개하잖아요. 어떤 목소리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 하나님께서는 늘 광야에서 외치는 분이죠. 광야에서 늘 외치는 분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분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말하는 뇌과학자들이 많은 말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인간의 뇌는 그 인간의 말에 속고 있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대로 마찬가지인데 그 거대한 배가 방향을 틀 때는 키라고 하는 그 작은 핸들로 방향을 튼단 말이죠. 그 거대한 배가 조그만 키에 의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느냐라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 말이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짜증나. 그래서 이 화가 난다고 할 때 그때 핸들은 입이면 말이에요. 화가 날 때 말로 그 화나는 감정을 핸들을 틀지 않으면 그냥 처박히는 거죠. 극단적인 말을 쏟아붓고 그때는 칼부림 나고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는 지금 차가 이상하게 기울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가 기울고 있으니까 핸들을 틀어야겠지 반대쪽으로. 그런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의 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분노할 때는 핸들을 틀어야지. 무엇으로? 말로. 제가 악동 뮤지션 혹시 아시죠? 악동 뮤지션. 네. 찬혁이와 수연이야. 갑자기 지금 찬순이라고 할 뻔했어요. 찬혁이와 수연이. 근데 걔네가 이제 몽골 선교사 출신 아이들이잖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주로 간장에다가 밥을 많이 말아 먹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부모가 좀 이렇게 지혜롭다 생각한 것이 그 양식이 없어서 매일 간장에다가 밥에 비벼 먹었는데 그때 한 번도 그 엄마 아빠가 가난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말하지 않았대요. 그냥 오늘 메뉴는 간장밥이야. 그러면 이제 그냥 메뉴로 오늘 메뉴는 간장밥이구나.
가끔가다 이제 오늘은 특식이다, 계란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가난이란 단어, 돈이 없다, 우리는 참 비참하다, 그런 아예 단어 자체를 머릿속에 안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애들은 그냥 오늘 메뉴는 간장밥이고 특식은 오늘 계란 프라이 들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그 삶 자체를 그냥 즐긴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만약 부모님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돈이 없다, 참 비참하다, 짜증나, 뭐 열받아,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단어를 아이들 속에 집어넣어놨으면 아이들은 일찌감치 가난이다, 뭐가 없다, 부족하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뱀이라는 존재는 사탄 항상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부정적 관념으로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유독히 먹을 수 없는 그 하나의 나무에 주목하도록 부정적인 인식을 심었단 말이죠. 두 다리 멀쩡한데 왜 차갑다고 불만하냐 말이죠. 두 다리 멀쩡히 있는 곳에 주목을 해야지. 오늘도 걸어가네 하면 좋은데 근데 우리는 왜 차가 없을까? 그 순간부터 이제 뱀의 말에 들어와서 그 존재를 비참하게, 나 아직 벗고 있네? 벗고 있다고 인식하게 만들고, 벗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서 어때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사탄의 거짓말은 끝없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것이 없잖아, 너는 비참한 거야, 너는 부끄러운 거야, 가난한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인식을 심어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그 모든 풍족함에 눈을 돌리고 없는 것 하나에 꽂혀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사기라는, 사사라는 이 말 자체는 영어로는 이제 잣쥐, 재판관에 나와 있지만,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은 재판관뿐 아니라 사실 행정관이죠. 거버너도 되고, 또 전쟁이 나면 커맨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온 사사 자체는 이건 전쟁 나면 커맨더요, 평상시에는 거버너, 행정가요, 또 재판에 있으면 또 잣쥐, 재판관도 하고, 이게 마치 한창 때 로마 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입다가 제대로 된 커맨더의 자질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것은 입다의 자질이 아니라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를 모형으로 해서 입다를 사사로 내세워서 참된 사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모형으로 지금 입다가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입다가 오늘 하는 이 연설, 입다 이 모든 말, 서희가 새치혀로 강동 6주를 찾아온 것처럼 지금 입다는 이 새치혀로 모압 왕과 암몬 왕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 싸우면서 입다가 이기고 들어갑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정확한 역사 지식에 근거를 해서 입다가 그 암몬 왕의 논리 자체를 눌러버려요. 물론 논리에 눌렀지만 암몬 왕은 복종하지 않죠. 나중에 이제 여호와의 영으로 전쟁을 쳐서 물리치는데, 그런 것처럼 먼저는 사사의 어떤 그 자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말에 능하다는 거죠. 요한이 말한 I'm the voice 한 것처럼 입다는 지금 참된 사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뭐 그건 하다가 해서 된 것도 아니지만 잠깐 말씀 하나 먼저 볼게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1절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럼 그 입의 말로 사탄을 이긴다고 하는 거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말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성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 참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라고 말하게 되면 그 마귀의 말인데, 사실 반도체도 따지고 보면 돌이 올려잖아요. 돌 속에 규소를 뽑아내서 그걸로 뭐 갈고 해가지고 만든 게 반도체인데, 모든 어떤 그 부의 원천이 돌에 있단 말이에요. 돌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말은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주님 말씀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뭐로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자, 똑같아요. 사람이 떡이 아니라고, 지금 마신 요리가 아니라고.
이걸 모르는 많은 엄마들이 기껏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 챙겨주고 말로 아이를 죽여버려요. 피자, 치킨 시켜주고 나서 말로 아이를 죽인다니까. 멍충아, 바보야, 띨띨하고 대서 뭐 그런 말도 있고, 아무튼 간에 말 자체로 부정적인 어떤 양식을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떡이 아니고, 요리가 아니고, 아내가 남편한테 음식을 잘 챙겨준다고 할 바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사는 건 음식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고, 말이. 남편에게, 세입사님 화면까지 할 거면 세입사님 화면 했어요. 똑같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월급 받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이 문제잖아요, 말이. 생명을 주는 말과 소망을 주는 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말을 하게 해줘야지 사는 건데, 가끔 이제 제 아내가 그런 말을 딱 깨닫게 해줘요. 뭐냐면, 음식은 정성이 반이에요, 그래. 다라 그랬나? 반이라 했나? 좀 비슷한 말인데, 그렇죠. 음식은 정성이 다다. 근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죠. 뭘 모르는 겁니까? 음식은 정성이 다할 것 같으면 말은 몇 배 이상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한마디 말을 할 때 그냥 요리를 다듬고 뭐 양파를 까고 파를 해서 뭐 계란을 까고 요리를 막 하는 거, 정성을 들여서 요리를 하는 것보다도 몇 배 이상의 정성을 말에 들여야 돼요. 말에. 남편에게 하는 말, 아내에게 하는 말, 자녀에게 하는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성껏 다듬어진 말을 해야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21세기에 자녀들이 먹는 게 부족해서 애들이 반항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엄마 아빠가 던지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건데, 저도 물론 상처를 무척 입힙니다, 애들한테. 모르겠어요. 정규만 항상 이렇게 말이 그렇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말도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매운 걸 먹으면 밤새 이게 막 속이 썰어서 괴로운데, 또 저희 아내 집 식구들은 또 매운 거를 막 얼큰한 걸 다 좋아해요. 저는 근데 하얀 순두부, 레드 뭐죠, 화이트. 전 화이트예요, 화이트. 빨간 거 먹으면 괴로워. 같은 음식도 다 다른 것처럼 이 말도 참, 그게 이 말 자체가 음식을 준비하는 정성 이상으로 그 말의 정성을 다 해야만 이게 말하자면 사탄을 이기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얼마나 이 말 자체에 정성을 들여서 말을 가꾸고 단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저께도 뭐 우리 박사님 어떻게 우연찮게 박사님 질문이 많이 와서 세입사님께 셋이서 또 이게 복음을 아는 질문인가? 뭐 맞나요? 복음 질문인가? 뭐 그런 톡방을 하게 됐어요. 초창기 박사님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통역이 너무 양이 많아서 이제 따로 이렇게 공부팀 하고 있는데, 어저께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말이, 성경을 나누는 그 말이 정밀해야 되는지를 또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총사령관으로서, 컨벤더로서 적을 제압하는 그 말을 던지는데, 그 모든 말이 이게 뭐 잡류들의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입다의 말이 정밀하고 정확합니다. 이걸 다 설명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입다가 먼저 뭐 했다? 사자들을 보내서 암몬 왕에게 먼저 말로 조지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이긴다는 말씀처럼, 성도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고 사건을 이기고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석하는 말씀이 없이는 상황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뭐 왜 돈이 없는가? 왜 가정에 분열이 있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긴가? 그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는 거죠. 그 틈을 누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파고 들어와서 거짓말로 또 우리를 끌어간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말에 따라서 뇌가 가소성이 나잖아요. 뇌 자체는 말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게 왜 가난하냐, 왜 돈이 없냐 이렇게 심어주면 그 찬혁이랑 소연이 이 머릿속에 그 가난과 그다음에 빈곤에 대한 그 의식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부모는 말 자체를 할 때 가난과 빈곤, 비참한 거 다 빼버리고 나서 늘 새로운 메뉴인 것처럼, 오늘의 점심 메뉴는 간장밥입니다. 오늘은 특식입니다. 뭐 특식 뭐 그냥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여기 특식이야.
오늘 점심 때 뭐 특식 먹었죠 우리. 그런 것처럼 말로 현실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거예요. 말로 현실을 해석하고 구성하는 그 힘이 없이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사자를 보내서 먼저 말 전쟁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입다가 던진 말 전쟁의 시작은 뭐냐? 먼저 한 번 더 볼게요. 11장 12절. 11장 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 지금 입다가 약간 오버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 땅이죠. 그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인데 입다는 뭐라고 말해요? 내 땅을 치러 왔다고 자기 땅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머리로 누가 세움을 입었습니까? 입다가 세움을 입었잖아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거버너, 이스라엘의 뭐 엠퍼러, 총사령관 세워지는 순간 입다는 이 땅을 누구 땅이 아니라 내 땅으로 보는 거예요. 내 땅. 이건 내 땅이야. 내가 지켜야 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어떤 게 있다고 치면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내 것처럼 그 땅 자체를 관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 시작에 나오면 이제 포도비옷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달란트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달란트를 맡겼을 때 마치 내 달란트처럼 남기는 사람들이 남기게 되는데 자 지금 땅에 대한 의미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땅 자체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알잖아요. 땅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땅의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죠? 잠깐 한번 얼른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또 갈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마음 급한데 요한계시록 11장 8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땅은 다 애굽이 되고 소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땅은 어디에 있는가? 참된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말하면 참된 땅, 언약의 땅의 핵심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자체가 어때요? 이리 올라가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같이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원래 입다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그래서 입다는 그 땅을 지키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때? 그 땅 자체는 땅의 실체는 뭐냐? 유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 입다는 그 육적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 다시 그 땅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실체로 해서 입다를 모형으로 보기 때문에 입다의 그 모든 행위 자체를 완성하신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지키고 있었던 그 땅의 실체는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예루살렘은 또 실체가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하여 단장.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으로 땅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입다가 지키고 싶은 이 땅이라는 것의 진짜 알맹이는 뭐예요?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부름받은 성도를 향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입다는 지금 암몬족의 침략에 대해서 나는 이 땅을 지키겠다라고 나오는데 결국 그 땅을 지킨다는 것은 뭘 지키는 것이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입다의 모형적 역할을 시장에서 어떻게 실체적으로 말하냐 하면 요한복음 6장을 봐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더라. 같이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었고 택한 백성 아버지가 주신 백성을 한 명도 잃지 않고 지키고자 하는 이 어린 양 예수의 그 싸움이 오늘 입다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광설을 쭉 펼치는데 땅을 지키기 위한 입다의 그 말싸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 우리 입다의 전쟁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같이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사탄이 청구하듯이 지금 암몬족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러 왔잖아요. 거기서 지금 암몬이 담대하게 내 땅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암몬 왕하고 지금 말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사탄의 청구가 있었지만 나는 시몬아 베드로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전쟁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탄의 요구 앞에서 뺏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게 주님의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쟁 자체를 지금 입다가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이제 12장에 다시 11장 12절 내 땅을 왜 치러 왔느냐고 하니까 이제 13절 말씀에 암몬 왕이 그러죠. 니들이 지금 애굽에서 올라올 때 출애굽 벌써 300년 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까마득한 300년 전쯤에 그때 니들이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다. 아르논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르논 강이에요.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 요단강까지 그 땅을 니들이 차지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지금 다시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땅은 출애굽할 때 벌써 옛날에 300년 전 사건을 지금 아무도 좀 뭘 좀 공부했어요.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 동북공정처럼 역사가 격도 있는데 땅 달라고 그러니까 그 땅에 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암몬의 왕은 그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요단까지 땅을 암몬 땅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원래 요 지역 땅은 모압 땅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번역해서 하는 말이 보자 15절 말씀 15절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 근거는 16절 말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 자 가데스가 그 가나안 땅 아주 남방 끝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17절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했는데 어때? 에돔 왕이 노했죠.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자 그다음 봐요. 18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뒤에 다 나와요. 음식이 나오는데 결국은 가데스에서 올라갈 때 첫 번째 에돔 땅, 에돔 왕이 노 통과하지 마. 그래서 또 빙 돌았어요. 동쪽으로 돌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모압 왕도 통과하지 말아라. 또 돌았단 말이죠. 이렇게 빙 길을 우회했어요. 우회를 해서 들어갔다는 말을 지금 이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시켰냐 하면 이건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잠깐 오늘 말씀 잠깐 봅시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2장을 잠깐 볼게요.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이 맞나?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두 딸로부터 태어난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압과 암몬족하고 싸우지 말게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치고 가지 않고 정중하게 하자를 보내서 좀 진행할게. 그들이 노하니까 돌아갔던 겁니다. 똑같아요. 에돔은 누구예요? 에돔은 에서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누굽니까? 이삭의 두 아들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이잖아요. 다 친척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돔족도 치고 갈 수 있는데 돌아가라. 모압도 치고 갈 수 있지만 돌아가라. 돌아가서 암몬도 치지 않고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 말씀 보면 민수기 21장에 그래서 그 사건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이게 남방에는 에돔 땅을 질러가면 너무 편한데 에돔 왕이 반대하니까 에돔 땅을 동쪽으로 삥 돌아가니까 이게 두 배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다가 불배 물려 죽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돔 땅도 둘렀지, 모압 땅도 둘렀지, 그렇게 둘러 갔다는 사실을 지금 입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한번 또 말할 주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왜 에돔 땅 둘러, 모압 땅 둘러갔냐 하면 뭐 때문이냐면 이게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택하기 위한 과정으로 택한 백성을 돌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에돔 땅 질러가면 편한데 꼭 그 일이 안 돼. 한 방에 뚫리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서 또 빙 돌아가야 돼요. 모압 땅 질러가면 편한데 모압 왕이 또 반대하네. 이걸 치고 가면 좋겠는데 주님이 또 치고 가면 안 돼. 빙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참 쉽겠는데 이게 안 되네. 또 이거 좋겠는데 사업 되면 이게 안 돼. 또 돌아가. 이렇게 돌리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암몬족 모압 땅도 안 돼, 에돔도 안 돼 돌아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뒤에 볼까요? 21장 민수기 21장이 펼쳐 있죠. 민수기 21장 21절 말씀 보면 21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진영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똑같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또 처음에는 에돔 왕한테 보냈다가 에돔 왕이 돌았어요. 모압도 돌았어요. 마지막에 또 시온 아모리 왕, 아모리족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일부입니다. 얘들은 지금 완전 이방인이기 때문에 싸움 붙는데 이제 그때는 어때? 23절 말씀에 2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동안에 에돔과 모압은 지나가지 마, 우리는 통과 안 시켜줄 거야. 이제 말로만 거절했는데 이 아모리족, 이 아모리 왕 시온은 뭘 믿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러 온 거예요. 공격을 하면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오면 뭐 쌀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굉장히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공격한 적은 없는데 공격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대응하는 말 하지 정신없어 지금 대응하나 뭐 그만 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암몬 족속이 말하기를 야 너희들 나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우리 땅이야라고 했는데 암몬족 왕이 사실은 그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이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사실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단 말이죠.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아까 본문에 이 암몬족이 뭐라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까? 13절 말씀.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다고 지금 암몬 자손 이 암몬 왕이 사기치고 있는 거죠. 그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강은 암몬족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 땅이었어요? 사실은 아모리족 땅이었죠. 그거를 지금 합법적으로 지금 뺏은 거예요. 왜 합법적이 나면 그들이 공격하러 왔기 때문에 싸움 걸어왔으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다시 민수기입니다. 21장.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까지 암몬 자손까지 미쳤는데 어때요?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근데 암몬 경계는 안 넘어갔어요. 왜? 신명기 하신 말씀처럼 모압과 아몬과 에돔은 다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한테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칠 수 있었지만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쳤지만 어때요? 그 경계 자체는 안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촐락에 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입다가 기억하고 정확하게 암몬 왕한테 하고 있는 거 돌아가서 봐요. 돌아가서 그래서 오늘 11장 15절 말씀 입다가 암몬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했다. 16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같이 봐요. 18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에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의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정확히 아모리족이 살고 있었던 아르논 쪽만 다 점령을 하고 모압 지역도 안 들어갔다.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같이 봐요. 20절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세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공격을 한 것 때문에 어때요? 방어적 차원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모리 족속 땅을 점령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 왕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했다. 아론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했다.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입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24절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사실은 이 암몬족의 신은 그모스가 아니고 암몬족의 신은 몰렉이라는 신인데 이 그모스 신은 원래 모압의 신이에요. 근데 모압의 신 가운데 전쟁의 신이 그모스입니다. 근데 암몬족은 전쟁의 신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압의 전쟁의 신을 자기들이 같이 믿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뭐 거짓말 만들어낸 신이죠, 그냥. 그래서 25절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자 같이 봅시다.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300년 동안 우리가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 그것도 거짓말로. 원래 그 땅 자체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지 원래 암몬족 그 땅을 차지한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암몬이 탐나서 욕심내서 지금 거짓말 치고 있으니까 그 거짓말에다 하고 지금 사탄의 거짓말을 입다가 물리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지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다. 같이 봅시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것도 지금 입다의 어떤 그 탁월함이랄까 그 자체가 자기가 사사지만 판결하는 그 판결의 업무를 누구한테 넘기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판결의 업무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지금 쟤들이 거짓말을 좀 치고 왔는데 이 거짓말과 참말 사이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판결하옵소서라고 주님께 이 모든 결단을 이 판결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판결이라는 말 자체 다시 말하면 이제 심판하시는 여호와인데 이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오늘로 보자면 똑같아요. 사사란 말과. 그러니까 모든 사사들의 실체가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시고 다 포함되는데 그 모든 말 속에 사사는 지금 입다는 뭘 알고 있냐면 주님이 이 모든 일의 판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주께 모든 판결을 넘기고 있는 거죠. 이건 주님이 판결하십시오 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입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입다를 좀 거망 떤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입다는 마지막까지 판결자 사사의 실체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죠. 28절 말씀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이 뭐 마귀는 원래 거짓말의 압인데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그 누구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오해는 버리셔야 됩니다. 말로 설득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판결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리를 그냥 선포할 뿐이죠. 마귀를, 사탄을 설득시켜서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단지 우리는 어떤 임무냐? 우리는 그냥 I'm the voice. 우리는 보이스다, 목소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자체를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할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분쟁의 마지막 의문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왜 암몬족이 와서 이걸 부당하게 땅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입다는 한 번 더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입다가 다행히도 이 역사를 알았기에 망정이지 몰랐더라면 답변이 구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한 말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남쪽에 에돔 땅도 둘러야 했고 모압 땅도 둘러가야 했고 암몬 땅은 들어가면 안 됐고 그렇게 다 이렇게 둘러 왔냔 말이죠. 마지막에는 아모리족 속의 땅을 쳐서 들어왔냔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왜 성도는 길을 곧장 가지 않고 둘러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말한 거예요. 한 번에 붙으면 좋은데 꼭 재수하고 삼수하고 말이죠. 사업 한 번에 되면 좋은데 될 거다 안 되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저는 재수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재수는 안 된다, 무조건 간다 이렇게 갔지만 또 재수한 분들이 많잖아요. 또 시험도 재수했나요? 네, 삼수에 점수도 재수했잖아요. 네, 합치면 우수고 함수 재수했나요? 재수된 게 많네요. 박사님 재수하셨어요? 그렇죠. 또 하영도 재수했고, 박사님도 한 방에 그냥. 저도 다시 공부한다는 건 끔찍해갖고 그냥 가야 된다 하고 갔는데 보통 요즘은 재수가 기본이잖아요. 왜 돌아가냐 말이죠. 왜 돌아가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이상하게 직진이 안 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한번 잠깐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을 잠깐 보면 이건 살짝 제가 갖다 붙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다가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모압 땅 둘러 에돔 땅 둘러 가는 이유는 뭐냐면 택한 백성을 얻기 위한 주님의 작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직진하는 인생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목소리 삼아 우리를 도구 삼아서 주의 택한 백성을 다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것이 땅을 지키는 입다의 사명, 땅으로 표상화된 택한 백성을 얻는 주님의 작업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왜 우리가 괴로워, 왜 우리는 힘들어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모리족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아모리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합류되어야 될 자들을 또 끌어모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돌러가는 길은 재수하면서 만나게 된 그 무리 가운데 산문수지에 만난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직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여기저기 둘러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주께 돌아와야 될 백성을 끌어모으기 위한 작업으로 주님이 우리를 둘러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을 지나게 하는 그 궤적을 따라서 같이 택함받은 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원래 비두니아, 지금 터키 북부 쪽 중부 넘어오는데 소아시아 그 터키 쪽으로 가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예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왜 나는 길을 막지? 성경하겠다는데 나중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들이 부른 걸 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택함 받은 백성에 가는 그 길 자체가 꾸불꾸불 막히고 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기 위한 과정으로 그 성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길은 내가 볼 때는 한 방에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동원해서 아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얻고 찾는 과정으로 우리를 동원했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과정은 꾸불꾸불 가는 거죠.
거기에서 가는 곳마다 택하신 백성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할 때 그래요. 왜 저기 있다 교회를 지금 3번째 옮겼잖아요. 여기까지. 왜 옮겼냐 하면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백성을 부르기 위한 과정이고, 뭐 왜 코로나가 왔느냐 마찬가지예요. 택한 백성을 부르기 위한 과정으로 코로나 맞지 않은 거고.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주님께서는 단지 뭘 주님만 승리하시는 거죠. 우리의 커맨더, 우리의 거버너이신 주님만이 주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입다는 또 주님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고 약속의 땅의 실제인 택한 백성을 지켜내는 그 과정으로 입다가 지금 도움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도 택한 백성을 다 얻으시는 도구로, 목소리로, 수단으로 지금 우리 인생을 쓰고 계신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입다의 긴 말싸움을 통해 암몬 왕이 던진 거짓말을 다 파괴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지키듯이 택함받은 모든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원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도 돌아가는 길일 수 있으나 그 모든 길을 통해 한 명도 잃지 않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원되어 쓰이고 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